우리가 가는 인생길에는 혼자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인생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다정하게 함께 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경쟁자가 되어 견제하며 함께 인생길을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큰 피해와 손해만을 입히며 인생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다가 떠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좋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난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고통 속에 성장하게 되고, 이런 왜곡된 성격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전혀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잘못된 왜곡된 성격들이 우리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성격이 2살부터 5살까지 거의 70%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3살 버릇이 여든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승을 잘 만날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눈 멀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도 없었던 헬런 켈러는 설리반이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헌신적인 교육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의 길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사춘기 청소년의 시기에는 이 친구의 만남이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만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처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재산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지만 훌륭한 아내나 남편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울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 데마요, 의사였던 누가, 그리고 마가, 구리장색 알렉산더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얼마나 바울을 비난하고 폄하했던지,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지 정말 바울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게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속히 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두 인물을 대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바로 데마와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본문에서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의 서신에 3번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영감의 서신에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찌된 영문인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아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안하면서 마아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를 표현하면서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동역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역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쁠 때도 함께 해야 되지만 슬플 때도, 자유로울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배부르게 먹을 때에도, 줄이고 목마를 때에도 함께하는 것이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어 있을 정도로 비교적 자유로웠던 상태입니다. 이럴 때 데마의 모습은 바울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그 이름이 영예롭고 축복스럽고 아름답게 들려집니다. 두 번째 기록은 직함이 없는 데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 말씀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소개할 때 문안할 때 항상 수식어를 즐겨 썼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고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역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실한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함께 수고한 자라는 그런 표현을 즐겨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데마에 대한 어떤 수식어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황을 미뤄보았을 때에 더 이상 데마에게 어떤 영적인 매력이나 기대감이나 열정이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문안하는 명단에 따라붙는 이름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데마에 대한 기록은 바울을 버린 데마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바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반자요, 배신자요, 배약자요, 배운 자로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배반자라는 것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고 관계를 끊고 돌아선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입으로는 봉사요,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은혜라고 말하지만 동역자라고 일꾼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점점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과는 대조적인 삶인 것이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바울 자신과 같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의 데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의 사상과 사역과 목적지까지 모두 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마는 고난보다 안위를 택했습니다. 미래 소망보다 현실을 택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보다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이지 않는 성공보다 그리스도 밖에 보이는 현재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위대한 소망의 영웅이 되기보다는 연약한 번영의 현실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마의 신앙의 현 주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마가는 마가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풍부한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순환 현장을 목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마지막 성만찬이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교회가 탄생할 무렵 그는 아직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장소였습니다. 이른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정을 떠날 정도로 조력자로서 발탁되어 동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처럼 첫 번째 등장하는 그의 사역의 모습은 배신자처럼 변절자처럼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가 요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브로 선교를 성공리에 끝맺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일행이 새로운 선교의 여정지인 소아시아의 내륙,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 되는 것이지요. 토레스 산맥의 그 소위 늘 1년 12달 흰눈으로 덮여있는 설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동포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아시아 중부 내륙 지역을 향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가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이 못 가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담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의 신앙과 용기는 위험한 선교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뒤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이 일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바로 이 일 때문에 바울이 2차 선교 원정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 때문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마가의 모습은 바울의 동역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 말씀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를 기록할 당시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가를 말할 때 바울이 누구를 거명합니까? 그 유명한, 그 훌륭한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나를 대하듯이, 나를 맞이하듯이
마가를 따뜻하게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나중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새로운 은혜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선배 바울이 받은 은혜를 변화된 이런 마가를 다시 기용해서 동역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바울을 떠날 수가 없었고 바울도 그를 놓칠 수 없는 관계로 성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바울에게 필요 불가결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네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속히 오라. 그럴 때 네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인물이니까, 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니까 마가를 꼭 데리고 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는 마가에 대해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사실 마가는 베드로의 몸종처럼 수종들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조력자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에게도 꼭 필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이 편지를 보내고 순교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교 직전에 바울이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매우 유익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사적인 필요 욕구를 위해서 마가를 데려오라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마가가 필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교회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원이기 때문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꼭 데리고 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가는 죄를 괴롭고 무서워 떠나버리는 더 이상 나약한 마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들처럼 사랑했고 바울이 동역자로 그의 최후를 맞는 순간에 그가 꼭 필요할 만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대장부가 되어 있었고 의의 병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마가가 과거의 쓰라린 실패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서 바울과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되자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다가 원주민들에 의해서 결국 순교를 그곳에서 당했다고 합니다. 그 마가의, 사도 마가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생긴 교회가 오늘날 이집트의 소위 콥트 교회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이 콥트 교도들은 이집트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약 850만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에 8,500이라고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850만 있는데요. 2015년 올해 2월 26일에 소위 IS가 이집트 콥트 교도 신자 21명을 참수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서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기독교에 커다란 충격을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목숨을 조금도 귀하고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전도한 세운 교회가 2000이 지났지만 아직도 850만이나 되는 콥트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만년의 영감 앞에 나타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데마였고 또 한 사람은 마가였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했다가 중간에는 이름만 붙여놓고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마가는 처음에는 배신자처럼 변절자처럼 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회개하고 중간에는 동역자로 마지막에는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제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데마는 태보의 상징입니다. 영적으로 시작한 듯 하였으나 결국 육으로 전락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용두사미격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은 진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육으로 넘어진 듯 하였으나 결국 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빛난 존재로 성화되었습니다. 한쪽은 기막힌 태보요 후퇴였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놀라운 진보요 발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초야에 묻혀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어 높이 유용하게 쓰고 마는 법입니다. 축복을 받고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보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서느냐에 따라서 정상을 향해서 서 있기만 하면 때로는 미끄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일어서서 다시 정상 주님이 서 계신 곳 천국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정상으로 서 있으면 때로는 미끄러져 넘어지지만 절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서 있습니까? 정말 마가처럼 미끄러질 때가 있었지만 정상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동역자요 꼭 유익한 인물이 될 수 있었지만 데마처럼 동역자의 자리에 있기도 했지만 함께 예배드리기도 했지만 선교도 했지만 봉사도 했지만 심지어 감옥에 같이 갇혀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끄러지고 미끄러져서 세속화되어서 바울을 떠나 세상을 사랑함으로 데살로니가로 옮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가의처럼 진보의 삶,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진보요, 복음의 진보요, 사랑의 진보요, 소망의 진보요, 충성의 진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진보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가처럼 주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고 전진하는 믿음의 정상에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